장이야? 16장. 알아. 16. 자, 마가복음 16장 우리 15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들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237 복음합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우리 15절부터 20절에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단 명령을 하시죠.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면서 이제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러면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귀신을 쫓아내며 또한 치유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 우편으로 올라가셨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그러면서 이제 20절에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이 예수님의 명령을 가지고 이 말씀을 전할 때 주님께서도 함께 역사를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잘 잡아야 되겠죠.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할 때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또 믿는 자들이 나갈 때 귀신을 쫓아내는 것과 또한 치유의 그 능력도 주셨고 그리고 또 이제 또 현장에 나가서 말씀을 전할 때 주님이 함께 역사를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역사로 말미암아 이 복음을 확실하게 증언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말씀 이 성경에는 모르는 것들이 너무 많고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예수 믿다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이렇게 보면은 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너무 그런 이해 안 되는 부분, 잘 모르는 부분에 너무 이렇게 집중하다 보면은 중요한 것들을 놓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는데 이 성경을 주신 목적은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이 성경을 주신 목적은 다른 데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예수가 요한복음 이제 20장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 말씀을 주신 목적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함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목적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믿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성경에는 많은 얘기들이 있잖아요. 율법적인 얘기도 있고 신비적인 측면도 있고 또 이제 박애적인 측면도 있고 또 인본주의 측면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의 가장 큰 목적, 최고의 목적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렇게 깨달으면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될 건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냐면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이란 얘기입니다. 이 부분이 확실해지면 됩니다. 성경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리고 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두 가지만 명확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할지 우리는 잘 모른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제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부분이 확실해야 됩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는 눈에 보여질 정도로 확실해져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부분이 눈에 보일 정도로 확실해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엄청난 거예요. 자꾸만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서 응답받고 기도에 집중해서 성령 충만 받아서 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당연히 이제 기독교 체험의 종교지만은 체험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은 이게 너무 힘들어져요. 솔직히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경제만 있으면은 못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이제 경제가 좀 어렵고 힘들다 보니까 하나님 이거 좀 도와주세요. 그 응답 받아서 가고. 또 이제 또 어려운 문제가 생기니까 또 하나님 기도해서 응답 받아서 가고. 그래서 자꾸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나와 함께 있기 위해서. 나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에 나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목적, 예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은 함께 있기 위해서 불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비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응답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알고 있으면 그리고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같이 가면 돼요. 마찬가지로 택민이는 할머니하고 할아버지하고 엄마하고 아빠하고 같이 살면 돼요. 그럼 택민이는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알아서 다 해주니까 부모님과만 같이 있으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택민이가 부모님과 따로 혼자 하루를 산다, 혼자 일주일을 산다. 그러면은 밥은 어떻게 먹어야지? 반찬은 어디 있지? 오늘은 어떻게 내가 지내지? 막 많은 생각들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부모님과 함께 있으면 알아서
아침에 깨워서 밥 먹여서 뭐 씻게 해서 뭐 학교도 보내고 또 갔다 오면은 또 밥 주고 알아서 부모님이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함께하는 축복이거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하나님은 능력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의 삶을 실제적으로 인도해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을 따라가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가장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하나님과 함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로 삶 속에서 누리고 있으면은 너무 행복하잖아요, 얘기죠. 그래서 바로 이제는 우리가 거기에 대한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대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되리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되게 하시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마가복음 16장 우리 15절부터 20절에도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면 주께서 함께 역사하겠다. 그럼 주께서 함께 역사하다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하게 증언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예수님이 명령하죠. 가라. 주님이 함께 역사하시겠다. 그럼 너희는 그 표적으로 말씀을 증거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복음을 하는데 당연히 우리가 하려고 하면 너무 힘들죠.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잖아요. 천국 시민권자라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 우리는 천국 그 보좌의 축복과 보좌의 응답을 가지고 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배경이 천국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엄청난 거거든요. 나의 배경이 누구냐? 천국이거든요. 배경이 대통령이냐? 배경이 국회의원이냐? 배경이 대기업의 회장의 나의 배경이다. 그럼 어떻게 돼? 우와, 대단하다 이러죠. 근데 우리 기독교인은 보좌가 천국의 보좌가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엄청난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배경을 가지고 이 배경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경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그럼 실제적으로 놀라운 일들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시겠다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만 그런 게 너무 많죠.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는 것보다는 이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안 듣고 또 무시하고 또 이제 자꾸만 거부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죠. 지금 가서 복음 전하면 거부할 텐데, 싫어할 텐데, 어떻게 전하면 저 사람이 거부를 안 할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말씀을 잘 들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가죠. 근데 그런 생각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함께 역사를 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천국이 나의 배경이 돼서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복음 전하는데 주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가서 복음 전하는데 귀신이 역사한다. 그럼 귀신을 꺾으면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거부한다. 그러면 거기 떠나서 다른 데 가서 전하면 돼요. 자꾸만 안 되는 부분을 되게 하려고 하니까 우리들 자신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되어지는 사람, 응답받는 사람의 얘기를 듣고 또 그걸 따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국 교회도 우리 다락방 교회들도 되어지는 목사님이 있으면 막 따라가서 배우는 거야. 아, 나는 왜 안 되지? 나는 왜 이렇게 부흥이 안 되지? 그러면서 막 부흥되는 목사님한테 가서 막 배우고 그 사람 걸 자꾸만 활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 말씀에는 하나님이 함께 역사를 하겠다.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들어가면 되거든요. 말씀을 붙잡고 나가야 되는데 말씀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잠깐만 육신적인 부분을 따라가죠. 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냐? 이런 응답들을 받아야 되는데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냐면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이 12가지로 각인되고 이것이 뿌리내리고 체질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잡아야죠. 말씀을 잡고 나가야지. 그러면서도 또 이상하게 놓치고 그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우리 교회가 여기에 증인이 돼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는 증인이 돼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임마누엘의 증인이 되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237 복음화를 위해서 서밋을 준비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영적인 서밋이 되어야 됩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 바로왕이 요셉을 딱 보는 순간에 이렇게 여호와의 영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를 본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처음 봤는데. 똑같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으면은 불신자들이 봐요. 와,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가 있구나. 그럼 보자마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우리는 영적인 서밋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이 따라온다는 얘기입니다. 영적 서밋이 무엇이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부분이 정확하고 명확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이 확실하면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확실하면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잘 모르겠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대속해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합니다. 늘 영접하면 돼요. 잘 모르겠다. 그냥 늘 영접하면 돼요. 오늘도 영접하고 내일도 영접하고 아침에도 영접하고 점심에도 영접하고 저녁에도 영접하고 늘 영접 기도를 하는 순간 어느 날 그렇구나. 하나님이 진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부분이 이제는 알아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이제 알아지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냐? 우리 다락방에서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가 그리스도거든요. 그래 예수가 그리스도다. 내가 늘 묵상하면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가운데 어느 날 이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가 맞구나. 깜짝 놀라는 겁니다. 이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가 맞구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구나. 그러면은 다 끝난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다락방입니다. 우리 다락방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명확하게 선포하는 것이 우리 다락방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것이 다락방입니다. 그럼 당연히 우리는 이것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앞에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내가 가졌는데 내가 받았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말하고 다니는 거죠. 그게 바로 전도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우리 교회가 이 부분에 우리가 좀 참 모델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 저희들을 그리스도의 비밀 속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로 완전히 각인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임마누엘 되신 그 하나님의 축복을 실제적으로 삶에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 시대 세계 복음화의 주역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세계 복음화의 언약 속에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